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자기 동화라고 해요. 자기 동화라는 게 뭐냐면 애들 동화책을 말하는 그런 동화가 아니라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인간들은 보통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이해한 그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자기 동화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 학원 끊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나 학원 끊었어. 그러면 학원을 끊었다는 건지 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는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 오늘 학원 끊었어? 네, 나 학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를 이제 제가 학원을 안 다니기 시작했구나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연패했어. 연패라는 뜻이 뭐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고요. 계속해서 졌구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죠? 연속해서 이겼구나. 연패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졌다, 계속해서 이겼다. 또, 계속해서 우승을 했구나. 이게 한 단어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가 경험한 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던져주면 인간은 그 죄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이해를 하죠. 살인하지 말 때, 정말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말 때, 정말 도둑질하면 안 돼. 간음하지 말 때, 정말 간음하면 안 돼.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로 인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율법에서 드러내는 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내 의가 드러나니까 이건 죄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있죠? 또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하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해를 하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야. 또 어떤 사람들은 심플하게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죄를. 성령님은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죄로 인지는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율법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드러난 것?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 아니면 정말 심플하게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어떤 게 죄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죄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늘 함께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늘 뭐를 해요? 늘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도 하나님과 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죄를 내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인간에게 드러나는 게 뭐죠? 내 의가 드러난다니까요. 내 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그런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항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한 것을 숨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지 않나? 라는 조항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심플하게 그 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정의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다. 맞나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서 우리는 죄가 없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돼요. 예수님이 분명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쳤던 그 자들에게 한 말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 주여라는 고백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했다라는 그 주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죄인이라고요. 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 거냐면 성경에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그 죄까지도 아니 정말 중요한 게 죄죠. 그 죄를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전부 다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첫 강의를 이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죄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이걸 죄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꾼 거 그냥 죄라고 해요. 그걸 죄.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꾼 걸 그냥 죄라고 한다고요. 거기서 뻗어나온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등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꾼 게 죄고 거기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라고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딱 한 단어로 쓰여요. 핫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핫다가 뭐죠? 빗나가다. 화살을 누군가가 쐈는데 이 화살을 쏜 자의 그 힘에 의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화살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힘을 역류하는 걸 가리켜 핫다, 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핫다의 원형이 빗나가다는 뜻을 가진 핫다에서 파생이 된 건데 죄는 이것만 설명해요. 죄는 그냥 핫다예요. 죄는. 근데 성경에서 그 죄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꾼 것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걸 히브리어로 페시아라고 하거든요. 페시아는 왜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왜곡하다. 그 장면의 시작이 선악과 나무 사건이었죠.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바꿔주죠. 그걸 페시아라고 해요. 페시아. 바꿔줬더니 아담이 뭐예요? 죄를 내놓죠. 이 핫다를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원인,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바꿔주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 페시아, 죄를 배반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다라고 할 때 이 페시아를 사용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권을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요. 여기 거역이 페시아입니다. 즉 내 말을 너희들은 너희들의 말로 바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3절이나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반역, 페시아를, 거역을 하나님의 말을 자기들의 말로 바꿔 먹은 것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했다고 하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그들이 거짓말했다고요. 자기의 마음의 것으로 바꿨다고요. 예레미야 2장 8절에서도 볼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고 하죠. 여기 반역이 페시아예요. 그러면서 뭐를 설명해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의미 없는 말들을 따랐대요. 그렇게.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꾸니까 화살을 쐈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화살을 쐈는데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내 말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바꿨다고. 바꾸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표점을 바꿔버리죠. 나 일로 갈래요. 그 말을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폭로해 줄 때도 어떻게 폭로해 주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버리는 것으로 폭로해 주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죠? 무화과 나무 잎, 즉 자기 행위의 옷을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줘서 계속 우리들의 옷을 벗겨낸다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 입는 옷이 자기의 행위 옷이죠. 장로라는 옷, 권사라는 옷, 집사라는 옷, 목사라는 옷. 어떤 옷들이죠? 내가 행위로 입은 옷들이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봉사하고 11조하고 새벽 예배하고 교회 이만큼 헌금하며 옷을 입잖아 내가. 그래서 장로는 항상 이렇게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 집사님들 그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좀 따뜻한 모습. 이런 모습들. 교회 밖을 나가면 똑같죠. 그런 옷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벗겨준다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벗겨주고 있다고요. 그걸 폭로라고 하는 거예요. 폭로. 폭로라는 것은 그 죄를 폭로한다는 것은 다른 걸 폭로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꿔 입고 있는 그 옷을 폭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이 지어 입은 옷을 벗겨버린 거고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간 옷을 벗고 다니라고 하죠. 벗고 다니라고 한다고요. 3년 동안. 또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그 가짜말, 애국가, 구스의 옷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32장 11절 말씀 볼까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그쵸? 여기 파샤트 옷을 벗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애국과 구스의 옷으로 입어버렸어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냐면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죠? 화를 내도 참아야지. 제가 예전에 잘했던. 교회에서 아내랑 싸우고 나서 토요일날 밤새도록 이제 싸워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너 교회 나오지 마.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근데 이 말씀 보고 아유 참아야지. 미안해 내가 교회 와. 보통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나요? 제가 이해했던 방식대로.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가인과 아벨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이거는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어구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대로 사용이 돼요.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그래서 뭐를 해요?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며 죄가 문에 엎드렸느라. 죄가 너를 원하 너는 뭐 해라? 죄를 짓지 마. 이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입고 있는 그 옷 있지?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걸로 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의인 죽이지 마. 그게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자한 모습 그 이야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은 지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누군가가 발가벗길 텐데 그럴 때 너는 그 사람 죽이지 마. 그 사람 살인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거죠?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그 이야기. 그걸 거짓말, 거짓 증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앞인 25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뭐라고 한 거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 이야기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분을 내도 참지 화를 내지 마, 뭐 죄를 짓지 마 이건 뭐냐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네 말로 바꿔서 그 바꿔 입은 그 말의 옷을 입지 마. 오직 성도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는 자들이라고요? 참된 것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요. 성도님들 갓 태어난 아이를 가르쳐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같은 아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죠? 교리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라고 하죠. 맞죠? 왜 우리들은 모두 다 아담이 입고 있는 그 육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와요? 그 시작이 잘못됐다니까요. 아담 때문에 원죄, 아담이 입고 있는 육 때문에 그 육을 우리가 그대로 입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갓 태어난 신생아도 다 죄인이라고 해요. 그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는 어디로 흐른다? 육으로 흐른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들은. 안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 육은 그래서 뭐? 더러운 거. 육은 뭐? 죄. 육은 뭐? 아담이 입은 그 몸.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육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나온 게 뭔가 유전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은 건 뭐다? 그 DNA, 육체적인 것 때문이다. 죄도 그래서 그 육을 통해서 흐른다. 계속 이렇게 설명하니까 육에서 벗어나려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니까요. 교리는 이단을 그러니까 이단으로부터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반박하게 만든 게 그러니까 교리는 안정장치일 뿐인 거지 그 교리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리는 안정장치지 교리가 진리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리를 잘못 배우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그 안전장치만 배우니까 자꾸 그 죄를 육으로 생각하고 영은 뭐 깨끗한 거. 영적인 존재로 가야 된다. 그게 헬레니즘 문화라고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담이 입은 육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을 갖지 못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뭐를 하죠? 소리만 낸다고요. 소리. 응애 응애. 말을 못하니까. 응애 응애. 우리들도 마치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세상에서 배운 말들인 거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소리만 내요. 소리만.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말들은 그냥 울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들. 그 자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냐면 라바브라고 한다고 했어요. 라바브. 라바브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우리가 배웠어요. 나귀. 나귀를 성경은 라바브라고 해요. 나귀가 어떤 동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을 받지 못해서 속이 비어있는 동물을 성경에서 나귀라고 한다고요. 나귀란 동물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속이 비어있는 상태를 그냥 표현하는 게 나귀예요. 그래서 그 나귀는 늘 부정한 동물로 나오죠. 제물로도 드릴 수 없다고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나귀를 세상에 태어날 때 말을 갖지 못한 그 신생아 있죠. 그걸로 표현을 해요.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나귀의 첫 새끼는 자, 그러면서 뒤에 봤던 뭐래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그렇게 나귀의 첫 새끼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고 해요. 왜? 그 첫 새끼가 누구기 때문에 네가 낳은 첫 신생아기 때문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첫 아들. 그걸 나귀라고 한다고요. 그 존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라고? 어린 양이라고요. 한글로 보면 이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는 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나귀의 첫 새끼가 사람이 낳은 아들로 표현이 된다고요. 첫 아들. 이렇게. 그 자가 바로 신생아, 하나님의 말을 갖지 못한 자. 그걸 니꼬로 나귀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그래서 욥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욥기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지각이 없다는 게 뭐 생각이 없다, 지식이 없다 이게 아니라 허망한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말이 없다고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없으니까 그의 출생함이 뭐가 같다고요? 나귀 새끼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생아들 또는 착하게 살았던 나를 죄인 취급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 때문에 신생아가 그냥 죄인인 거 아니라 그냥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말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을 갖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걸 바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란 말도 뭐냐면 결국 네가 누구다? 아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죄만 내놓고 있는 자. 잘 보세요, 성도님들. 아담이 입고 있는 그 육이 정말 죄인가요? 예수님이 입고 오신 그럼 그 육은 어떤 육이죠? 아담이 입고 있는 육과 예수님이 입고 있는 육은 다릅니까? 달라요?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이 다르냐고요? 똑같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한다고요. 똑같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을 담고 왔냐? 담고 오지 못했냐의 차이예요. 그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을 갖지 못하니까 죄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의인.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죠. 성령이 뭐라고 했죠? 생명의 말이라고요. 생명의 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 말을 못 가졌기 때문에 죄인. 그걸 또 다른 말로 씨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씨로 오지 않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그 육의 씨라는 것은 말이 없는 씨니까 그렇게 육의 씨로 오면 안 되죠. 생명으로만 잉태해야 돼야 되니까 그 의미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육과 우리의 육은 다르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 육과 이 이원론, 삼원론에 갇혀가지고 영혼육 또는 영육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자기식으로. 성경은 단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한 거죠? 야, 너희들 다 전부 다 나귀들이지 아버지의 말 가지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러 왔다 이 땅에 와서? 내가 가지고 온 아버지의 말을 너에게 주러 왔어. 줬더니 뭐래요? 너와 나는 이제 하나야. 우린 이제 하나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들 안에 있어. 라면서 말을 받은 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말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지 구원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 죄를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관도 우리 식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의인으로 만들어줬어. 우리에겐 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이해해요? 나한테 죄가 없다고 하니까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세상적인 죄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나는 의인이 됐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표본 있죠. 선의 표본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 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한 것과 똑같네?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해요? 종교를 허용을 해요. 왜? 종교를 허용을 해야지 사회에 암덩어리들이 사라지니까. 종교는 쉽게 얘기하면 허파의 기관과 같다고요. 세상을 정결해주는 기관이니까 국가에서는 종교를 허용을 해요. 모든 종교를. 왜? 종교가 많아야지 세상이 정화가 되니까. 죄로부터. 우리들은 그 죄를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또는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괴로워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죄로부터 구원해냈다 이게 아니라고요. 죄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을 우리들에게 줬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구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가지고 산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냥 구원받은 삶은요.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끊어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말로 사는 걸 가리켜 그냥 구원이라고 해요. 제가 뭐 2주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제 고민을 2주 후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바뀌면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살다가 어렵게 설명드리면 정말 어렵고 쉽게 하면 정말 쉬울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진짜 일주일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말 쉬운 헬라어 히브리 이런 단어도 없이 정말 쉽게 일명 어떤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말로 산다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시한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사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요. 물론 그들에게는 뭐가 있죠?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둬도 그들은요, 늘 세상 것도 붙잡아요. 근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뭐를 느껴요? 헛되구나. 왜? 어차피 나는 그거 가져봐서 죽거든요. 돈을 가져봐서 죽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봐자. 죽는다는 걸 알아요.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헛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를 더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다고요. 왜? 그게 정말 생명인 걸 아니까. 그것만 붙잡아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로 산다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말로 산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조금도 뭐 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오직 그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걸 이렇게 구원이라고 한다고. 다른 게 아니라. 성도님, 성령 회방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30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31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뭘까요? 성령의 어떤 은사를 모독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여의도 승봉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언하는 걸 금지시키고 예언하는 걸 금지시키고 이런 걸 금지시키는 걸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걸 가리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받지 못했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 회방을 했던 자들이라고요. 용서받지 못했던 게 나라고요. 하나님 모독했던 그냥 나라고 그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었어요. 왜 말을 못 갖고 있었으니까. 그게 그냥 나라고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서 해주신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겠어요.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이 말이 지금 뭐죠? 우리들은 모두 다 죄 속에 있다고요. 죄 속에. 뱀의 꼬임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꾸는 그 유혹 속에 우리는 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나라는 그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뱀의 머리를 뭐 하겠다는 걸 밟아 짓눌러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뭘 모아요? 모으지 않는 자 나는 해치는 자나. 반대로 그러면 내 말을 모으는 자.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말로 사는 예수님과 하나로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왜 그건 관심이 없어. 그건 죄가 아니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그쵸? 그거는 용서를 받는데 오직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 뭐라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죄를 밟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을 이제 모아요. 예수님과 같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게 뭐라고? 성령을 회박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끝까지 쉽게 말하면 유기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여기며 부인한다고요. 그들을 가리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뭐예요? 용서를 못 받아요. 그에 반해 우리도 그 성령을 회방했던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택정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그 말을 모으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성령 회방죄라고 한다고요. 그게 가르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이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다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그의 말을 모은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 말을 모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혜를 뭐 해라? 담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담으라. 지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 그걸 뭐 하라는 거죠? 계속 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계속해서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으면 뭐가 된다는 거냐면 마차가 된대요. 마차가 뭐냐면 이른다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 마차는 엘로힘으로 이르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을 하나씩 우리가 모으면서 쌓아요. 쌓다 보면 뭐가 되면 그 엘로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건 이미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완성이 된 건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저 그것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을 처음부터 모았던 자나 마지막에 모았던 자나 고백하는 게 뭐죠? 결국에는 그거 하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내 말은 섞이지 않는 오직 그 깨끗한 그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을 고백하는 건 단 하나, 딱 하나죠. 뭐죠? 처음에도 저 예수님 믿어요. 마지막도 죽음에 가서도 뭐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게 예수님 옆에 죽었던 그 강도의 모습이지 않나요? 네가 나와 함께 이제 낙원에 있으라. 믿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남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렇게 진리는 나에게도 주어주는 거고 주어진 그 진리가 또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딱 하나만 남는다고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바로 성전,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